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에 5분 이상 우리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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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이 가을철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를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아버지,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 불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고요, 또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던 분들이 계세요. 뭐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연아 선수라든지 또 이상하 선수라든지, 올 봄에는 5월 달에 양궁 이 컴파운드 양궁 단체전이 있었는데 그 단체전에서 몇 발을 쐈는가 하면 24발을 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4발 모두가 10점에 꼽히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신기록은 대단한 거죠. 세계 1등도 대단한 건데 신기록은 뭐예요? 1등 중에 1등이야. 이제껏 1등 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1등이 세계 신기록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감격스럽고 행복한데 본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을 때, 1등이 되었을 때,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못 봤어도 알 수 있어요. 뭐가 튀어나오는지. 뭐가 튀어나올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평범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김연아 선수나 이상하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최고의 절정, 기쁜 감격, 그 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감사예요. 여러분, 노벨상 받은 분들에게도 인터뷰해 보세요.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가서 연예인들이 무슨 우수상을 타고 최우수상을 타고 대상을 받고 그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대상을 받아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막 울면서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면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감사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쁘기는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죠. 응? 여러분, 우리 유아실에 일부 예배 들어갔지만 여러분, 요엘이 우리 교회 마스코트인데 요엘이가 제가 감사할 줄 알까요?
유아실에 있는 유리 예쁜데 감사할 줄 알까요? 아니에요. 감사는 어느 때 시작되는가 하면 철이 들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뭐 들어야? 응? 그래서 아이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느끼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저 자식 뭐 들었다고요? 철 들었네 그렇죠. 철 들었네. 철 들기 전에는 절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 당연한 일이에요.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이런 것만 많지,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지 절대로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아이가 철들면 그때 비로소 은혜를 알고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철들면. 미숙할 때는 진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굉장히 훌륭한 감정이에요. 미숙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할 수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새로운 삶 한 분들에게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다. 응? 무슨 단계가 있어요? 갓난아이 단계,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응? 이 젖이나 먹는 이 갓난아이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서는요 감사를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응?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미성숙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그 감사는 성숙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미숙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했어요. 그것은요, 미숙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욕심.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를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욕심이 크면 감사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욕심이 작으면 감사가 클까요? 작을까요? 욕심이 작으면 감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감사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욕심이 크면 그게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 되는 거고요. 욕심이 작으면 다른 사람들은 불만인데 그 사람은 똑같은 걸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욕심이 많거든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복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산상수훈의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있잖아요. 욕심이 작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받다 하는가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작으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크면 천국에서도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욕심에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큰 것도 문제지만 욕심을 부려야 할 것에 욕심을 크게 부리는 건 괜찮아요? 잘못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번째 복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욕심이 많은데 어디에 욕심이 많아요? 그것은 욕심이 많은 건데 어디에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의에, 옳은 일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거, 도리어 거기에 욕심 부리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들이 거기 보니까 복 있나니 그러면서 뭐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큰 것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으로 큰 것은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을 부려야 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욕심 부려야 할 거, 욕심 부려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거,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귀한 것이 있고요 하찮은 것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있고 하찮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하찮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귀한 것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해.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귀한 것을 욕심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것도 모르고 그 귀한 것을 욕심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찮은 것 안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제대로 알고 귀한 것에 욕심을 부린다면 귀한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요. 영적으로는 미숙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찮은 것 안 주셨다고 늘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어릴 때,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말을 배울 때 뭐 엄마 아빠 이런 말 배우고 또 일찍 배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원 이걸 배웠어요. 200원. 오빠 쫓아다니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껌이 100원 이상이었어. 100원 가지고 나가서 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빠 딸 따르면서 가게 가서 껌도 사고 사탕도 사고 사는 재미가 있어서 엄마 200원, 아빠 200원.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애가 길을 막어. 아빠 200원 통행세 내라는 거죠. 그래서 200원 내려고 주머니를 보니까 사실 동전 200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 200원이 없어요. 200원 있으면 200원 주면 되는데 200원이 없어서 주머니에 보니까 1000원이 있길래 1000원짜리를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받고 길길이 뛰는 거야. 얘가 1000원짜리 처음 봤거든요. 종이 쪽지인데 처음 봤어요. 돈 같지도 않은 걸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웃는 바람에 예은이가 착각을 했어요. 아, 아빠가 장난하고 있구나. 1000원짜리 내던졌어요. 200원 달라는 거예요. 200원 달라는 거. 1000원짜리 줬는데 200원 1000원짜리 버리고 2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 모습이 예뻤어요. 지금 그래도 예쁠까요? 오빠가 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1000원짜리가 바닥에 있고 뭘 달라고 떼쓰나 봤더니 200원 답답하니까 아이가 길길이 뛰면서 예은아 이거 1000원짜리야 200원보다 많은 거다. 암만 얘기해도 이 친구 못 알아들어요. 200원 여러분 1000원의 가치를 모르면 200원에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200원이 생기면 좋겠지만 200원 없으면 나한테 이미 뭐가 주어졌어요? 1000원이 있는데도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숙함이,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 아이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이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수십 년 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성숙합니다. 거듭나면 성숙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거듭나면 성숙해지는데, 미숙함은, 성숙함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숙함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성숙하면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200원짜리보다 1000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1000원의 가치를 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욕심이 없어져요. 1000원이 있는데 200원 뭐 없어도, 그래 안 그래요? 하찮은 거거든요. 200원짜리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 왜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1000원이 있으니까. 1000원이 뭐 1000원보다 1100원이 조금 더 좋지만 1000원이 나 있는데 200원 없다고 그거 가지고 길길이 뛰고 통곡하고 불행해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찮은 세상의 가치가 우스워 보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욕심이 바뀐 거야.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야. 하늘에 대한 욕심이야. 우리는 다 이익에 줄이고 목말라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 보면 좋아하고 손해 보면 기죽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행복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나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새로운 삶을 할 때 그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져요. 사람은요. 참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하다,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욕심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욕심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크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서두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수들 얘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지금 은퇴한 사람도 있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선수 시절 세계 신기록을 내고 1등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냐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 난 그런 게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설교할 때 하는 상투적인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게 뭔가,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함과 구원인 거예요. 아멘이죠? 죄사함과 구원인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응?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출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 삶이 다 평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인생은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자는 안 될 수 있지만 출세는 못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죄산 받고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 왜 감동이 없는 줄 아세요?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죄산 받았다는 거, 좋기는 좋지. 뭐 구원 받았다는 거, 뭐 감사하긴 감사하지. 난 그래도 돈이 좀 생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게 더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꼭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거 받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 다시 말하면 그 죄사함과 구원, 속죄함과 구원,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가치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세상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없다고 징징거리고 팔짝거림거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은 세상에 이런 세상적인 복은 별로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 우리의 양도 외양간은 소도 없대.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썼잖아요. 왜 감사하냐? 넌 뭐 때문에 감사하냐? 그랬을 때, 난 하나님이 계신 게 난 그렇게 감사해. 너 뭐가 그렇게 예언에 감사해? 뭐가 그렇게 좋아? 나는 하나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그렇게 좋아. 아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시편 32편에 보니까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는 최고의 복은 죄삼의 복이에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으로서 갈 때까지 갔던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교묘하게 술을 써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감추고, 여러분, 그런 파렴치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 예수 그도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까 받은 복이 많지만
왕도 되었고요, 부자도 되었지만 그 얘기가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사함을 받은 복, 허물의 사함을 받은 거, 죄가 가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 져요 안 져요? 여전히 죄 짓고 살아. 만약에 그 죄사함이 없고 가려지지 않았다면 정말 징그러워서 우리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어제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복도 참 우리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해외 선교 나가보면요, 뭐 좀 차이는 있어도 크고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복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게 하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없어서 선교제 나가보면, 그게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감사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제선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최고의 복이야. 내가 제선받고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죠?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고 살주지 않았으면 여기 못 오시는 거 아시죠? 저도 여기 설 수 없어요. 그거 없으면. 저도 그걸 저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 못 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인데 살 주셨잖아요. 덮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목사래요. 여러분은 목자래요. 목녀래요. 목부래요. 권사래요. 집사래요. 교인이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차근차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문장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대단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다 갚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측은해요. 뭘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저럴까?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감격해서 갖고 싶어 한 이 은혜가 뭐였는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잔을 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에 넘치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이 들지 못해서 밤낮 한차는 200원짜리만 생각하고 사느라 그 귀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원 안 주셨다고, 200원 잊어버렸다고, 밤낮 팔자 그리고 눈썹 팔자 그리고
이 대빨만하게 나와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가정교회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문경에서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간식을 준비해 줘요. 뭐 간식을 조금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데 저는 그 간식을 뭐 거기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저는 이 간식을 생기면 제 목장 식구들을 생각을 합니다.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먹을 때도 있지만 챙겨가지고 와서 생기면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총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고요. 문경에 보니까 지금 사과 축제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때 나오는 게 감홍사과예요. 문경 감홍사과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경에서 뭐를 먹었는가 하면 사과하고 감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이지만 사과하고 감을 먹었어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나고요, 감을 먹으면 감 맛이 나고요. 사실은 그것도 참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밥 맛이 나요. 요즘 먹는 것마다 왜 그렇게 맛있는지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민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을에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예뻐요. 감사하지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그 백마강에 그 갈대 좀 보고 왔는데 갈대가 흔들리고 갈대가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이 가을에 부는 이 산뜻한 이 바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다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런데 죄사함과 구원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았으면 여기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하늘의 것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게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 이걸 받으면 이거는 못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좋고 못 먹어도 괜찮아.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가난해졌다고 그렇게 뭐 죽을 거 없어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걸 배우면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철이 든 거예요. 믿음의 철이 들면요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져요. 이미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져. 이미 1,000원을 받았는데 200원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이미 1,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 뭐 감 한 쪽 먹고도 행복하지요. 뭐 사과 한 쪽 먹고도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나 하나님의 복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 남들은 구원 그러면 그게 뭔데? 구원이 그게 뭔데? 죄사함 그게 어째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들고 너무 좋아서 팔팔 뛰잖아요. 오늘 12절 다시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 그러고 살면 그 감사가 있으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없다고 기죽은 일도 없고요.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철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넘치게 감사한 거예요. 넘치게 감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감사절에 감사가 넘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